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다, 이렇게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아니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고, 또 그것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흘려 죽으셨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뱀의 형상으로 그 사탄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인이 된 인간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또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까지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채찍에 맞으셔야만이 우리가 죄가 깨끗하게 되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신 그 진리를 믿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죄 없으신 것 같이 우리의 죄와 허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우리 죄값을 청산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 없이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에레미야서 21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죽은 자들이에요. 사망길에 있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고 그의 아비는 마귀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리고 나를 이제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를 이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이제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구나. 이 진리를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서 기억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이 세례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성찬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살과 피를 먹었잖아요. 똑같이 나눠 먹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니라 찢겨진 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먹는 거예요. 먹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의 양식이에요. 영이 사는 양식.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가?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오히려 더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참 좋은 거예요. 고난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너희가 누리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 3절에서는 너희가 예수를 믿는데 왜 고난을 받느냐,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라.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것이다. 다시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은 내가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또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행할 때, 또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될 때 나에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 고난을 싫어하잖아요. 조금만 고난이 있으면 가장 힘들다고 아프다고 그러죠. 그래서 고난이 없게 해달라는 거야, 기도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습니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러세요. 예수님께. 믿음. 그래야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고난이요, 마귀가 주는 시험과 달라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려고 주시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내가 믿음으로 잘 이기고 나가면 고난 뒤에 있을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축복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윗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고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고난은 참 좋은 거예요.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때로 있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려고 나를 지금 저울에 달아보고 계시는 것이구나. 나를 지금 테스트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 이삭인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라. 번제물은 온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제물을. 그런데 이삭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삭을 뺏고 싶어서 시기하고 질투하셔서 그러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은요, 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바르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주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건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야.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달라 하시면 그냥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뭐 갈등하거나 이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께 번제물로 이삭을 드릴 때 아내 사라와 다 의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라는 믿음이 약해요. 오늘날 보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거의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많죠. 그러나 이 죄는요, 여자에서부터 와.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아니라 그 아내 하와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러나 아내가 죄를 지면은 아내는 남편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남편도 온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한 몸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든지 예수 안 믿는 남편을 영혼 구원 시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것이 한 몸으로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남편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없는 아내를 함께 가기 위해서 얼마나 또 기도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은 전능자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나를 위하여 나 살고자 하여 내가 힘쓰면 죽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아들 이삭도 주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달라 하시면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 믿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본받아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이라면 나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겠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이죠.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주신 거야. 만일에 아브라함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을 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할 때 하나님 그것만큼은 안 됩니다 했을 때는 이삭은 죽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바로 드려버렸어요. 아내하고 사라하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왜? 사라하고 타협해서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결코.
여자는 남자도 연약하지만은 그 아내는 남편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자가 대단한 것 같지만 몸의 일부예요, 남편의. 그러니까 남자도 연약한데 여자는 그 아내는요, 그 남편의 아내는 말할 수 없죠.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데리고 나온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게 아니잖아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누가 선악과 열매를 먹었느냐고 에덴 동산에서 그것으로 쫓겨났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누가 먹었어요? 아담이 먹은 것이 아니라 하와가 먹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이 원해서 난 것이 아니라 그 아내 사라가 아주 그 잔꾀를 부린 거야.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거 하나님 말씀 이거 뭐 10년을 기다려도 뭐가 있기는 뭐가 되어지느냐. 아무것도 안 되고 내가 무슨 임신을 한단 말이냐. 아이를 잉태한단 말이냐. 이게 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오래 참음과 있는데 참지를 못해 터는 10년도 많이 참은 거야. 사라이기 때문에 10년을 많이 참았어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와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창세기에서 3장 6절 말씀이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울 만큼. 자, 그런 나무를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될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러면 그 열매를 바로 먹었느냐? 아니에요. 나무를 가서 보고 이게 뭔데 하나님께서 이걸 먹지 말라고 하셨나?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다 보니까 그 세월이 상당히 많이 흘렸을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1장 1절 말씀과 창세기에서 1장 2절 말씀의 그 간격은요. 간격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 간격의 시간은요. 피조물이 알 수 없어요. 몇천 년이 몇만 년이 흘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와도 처음부터 먹은 것이 아니라 얼마나 긴 세월이 지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안 먹고 하다가 결국은 먹은 거야. 10년 동안을 혹시 내가 아이를 갖게 되려나 사라가 기다렸죠.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아내에게 아이가 잉태될 조짐이 뭐가 있나? 입덧을 하나 자고 나면 살펴보고 자고 나면 살펴봐도 아무런 기미가 없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범죄 안 했어요. 그런데 사라가 하와 같이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기다려도 뭐 얻은 것이 없지 않느냐. 우리가 10년을 기다려도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10년 85세까지 기다려도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으니 그러니 내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라. 그러면 그 아이가 태어날 때 내가 내 무릎에서 내가 태어나게 할 것이며 내가 무릎에서 받을 것이며 그 아이를 내 아들로 기르겠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 늙은 종 엘리야사를 내가 상속자로 삼겠나이다. 그러니까 아니다. 이스마엘을 아들로 상속자로 삼겠나이다. 아니야. 그것도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내 사라의 몸에서
반드시 그 아들을 얻으리니.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면 그 언약을 다 이루어 주셔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말씀 안에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우리 믿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정말 간사하잖아요. 전도서 7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여러 가지로 잔꾀를 부린 것이다. 얼마나 야근데 사람이 내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신을 얼마나 믿는데요.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것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육신의 생각을 깨트려 버려야 주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는 거야. 내가 교만하고 강팍한 마음이 내 속에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데 내 마음이 다 그냥 그것으로 빗장이 딱 채워져 있는데 말씀이 들어갑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변화되는데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능력의 말씀이 그 말씀이 못 들어가니까 듣기는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리지만은 우리 마음밭이 길가나 또는 돌짝밭이 되기 때문에 공중에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든지 흙이 없어서 돌짝밭이라서 해가 뜨면 바로 그냥 말라버린다든지 아니면은 가시떨기나무 밭 같아서 어느 정도는 좀 믿음이 조금 자라다가 더 이상은 못 자라. 왜냐하면 가시에 자꾸 찔려서 내 생각이 앞서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지혜로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믿어지는 것만 거기까지만 믿지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너무 크잖아. 내 생각에 비춰봐서 믿어지는 것만 믿는 거야. 아마 이 시간에도 예수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나? 의심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썩어질 육체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육체는 누구나 죽는 거야. 그러나 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그러나 그 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그 죽음에 대해서 얼마만큼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 그죠? 죽는다는 건 알면서도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니까 값없이, 가치가 없이 죽어버리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지금까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하루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것이고 내일은 또 내일 하나님이 주셔야 내일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그죠? 우리는 염려하잖아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위로를 받아요. 말씀을 떠나서는 있던 믿음도 연약한 믿음도 다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요, 그건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뺏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행함이 없고 이익을 남기지 않는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그 한 달란트까지도 뺏어버리시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니까. 그러나 2달란트 5달러 받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남기잖아요. 왜? 하나님과 결산할 시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이죠. 내게는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내가 속히 와서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예수님께 받을 상을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그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면 그거는 로마서 8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지니.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오직 약속의 자녀에게 관심이 있으셔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그리고 다 이루어 주셨지만은,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자는 죽어. 그러나 다윗이 사울을 죽였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 왕을 죽였느냐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으랴? 안 죽여요. 그러나 누가 죽여요? 하나님이 죽여버리시는 거야. 아버지를 대적하고 아버지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이 아버지가 죽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야. 요압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불의를 안 기뻐하셔요. 불의를 하나님은 그냥 참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얼마든지 이 죄와 허물이 있을 수가 있죠. 아신다니까 예수님은 우리 연약한 것을.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구나. 아하, 육신의 생각이 이거 사탄의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이구나.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 안에 다 답이 있다니까. 그걸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성령님 의지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고, 또 나의 연약한 것을 우리 예수님이 다 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있으니 성령님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돕는 보혜사다. 염려할 것이 없는데도 왜 이렇게 염려가 많아 우리는? 괜찮다니까요. 염려해도. 우리 연약한 걸 예수님이 다 아시니까. 너희가 깨어 있으려고 내 말에 순종해서 내가 깨어 있으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러나 깨워놓고 가서 기도하시고 오시면 또 잠들어 있고, 깨워놓고 가셔서 또 기도하시고 오시면 또 제자들이 잠들어 있고. 아하,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해서 깨어 있으려고 마음은 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이 다 아시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10일째 되는 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얼마나 연약한 걸 아시고 빨리 보내주셨어요. 10일 만에 보내주셨어요. 10일 만에. 우리가 사는 것은요, 내게 고난이 있으면은 아예 하나님이 안 계시나 보다. 그러면서 믿음에서 떠나고 세상으로 가버린 욥의 아내같이 그런 인생 되지 말고, 내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복을 주시려고 나를 지금 테스트 하시는구나. 내게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내게 있는 것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믿음과 능력과 은사와 달란트와 지혜와 성령 충만한 거 아니 생명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아낌없이 써야 된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고난을 헤쳐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 독자 이삭까지 나에게 아낌없이 드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네 아들의 이삭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마라. 내가 네 믿음을 이제 보았노라. 아들까지 네가 아끼지 않고 나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잖아요. 우리는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고난 뒤에 반드시 축복이 있고 고난을 통해서 복이 임한다니까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을 때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살고자 하면 죽고 주를 위하여 죽으면 네가 살리라. 그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자, 그렇다면은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너희가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 말씀과 관련해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나 나를 위하여 죽으면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시죠. 내가 천사들과 함께 그 영광의 가운데 나타날 때, 다시 올 때 그 영광에 너희도 함께 참여하게 하리라. 자, 우리 육체는요, 지금 육체를 입고 살지만 육체는 벗어버릴 거예요. 언젠가는 썩어져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마라. 우리 몸 안에 있는 영을 위해서 살아라. 그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그 영원한 생명이 영을 살리러 오신 것이고 우리를 살리신 것은 영이니 우리는 영이 속사람이 잘 돼야 돼요. 썩어질 겉사람 몸이 잘 돼서는 안 돼.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리신 영의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29절이죠? 29절로부터 30절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무슨 말씀에 잊어버린 죄로 인하여 잊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가 있구나. 아무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사는 것이 아니구나. 영원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죠? 자, 우리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그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은 우리들은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신다는 거야. 그리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화롭다는 것은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기쁘게. 그게 영화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 이 한 가지 사실만 봐도 우리는 얼마나 복입니까 이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우선 그냥 이 땅에 몸으로 사는 동안에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육신의 복, 육신이 잘 되는 복 받기를 원해요. 복 받으세요. 새해는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복을 알고 말하는 것인지, 복은 썩어질 육체로 받는 복이, 육체가 잘 되는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인데, 그것이 영원 구원인데, 우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구원에 이르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죠.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내 행실이 따라야 된다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같이. 다윗과 사도 바울처럼. 그죠? 그래야 내가 겸손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행하죠. 그런 자들에게는 고난은 과정이지 그 고난이 어렵다고 해서 내가 포기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 고난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니까요. 과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건 과정이라니까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귀신을 내쫓은 빌립보에서 귀신을 내쫓았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매맞고 지악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요,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이 환경을 이기고 나가야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환경 앞에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것은 믿음이 아니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서 2장 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요. 내 속에 이미 들어와 계신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시게끔 내 자아를 내 생각을 탐심과 정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우리는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새 사람으로서 거듭난 자로서 우리 예수님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사는 날마다 기억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말 나의 작은 연약한 믿음이라도 나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 있을 때 성령은 우리의 작은 어린아이가 한 발짝 한 발짝 뛸 때 아빠 엄마를 보고 그냥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이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올 때 아니면 이제 말을 하기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할 때 아빠 엄마를 먼저 그 연약한 가운데 또렷한 발음이 안 되더라도 아빠 엄마를 그 부를 수 있을 때에 그 아빠 엄마는 얼마나 기뻐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날마다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늘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